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위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위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이 박위라는 청년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4년도 5월 달에 한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정식 사원이 됐어요. 정식 사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친구들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2층에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목 뒤 경추뼈가 골절되면서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박이라는 청년이 지금 목뼈가 골절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인데 의사 선생님은 평생 정신마비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이라는 청년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예배 드려주고 본인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걷지는 못합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이라는 청년이 좀 회복이 됐을 때 병원 기도실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사명을 주시더랍니다. 너처럼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박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강연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박이라는 청년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련다. 사고 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나가시던 아버지가 사고 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련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박이라는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신마비 환자로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휠체어 끌고 다니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이 한순간 낙심이요 절망이요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니 이게 또 다른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꽉 막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아예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보호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앞길을 막으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 내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난감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신세한탄하지 말아야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두 번째 반응은 원망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친 것은 한마디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자, 오늘 말씀,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3절에서도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가 막혀 있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대조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가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소심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서 네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두려움의 피해 네 가지. 첫째가 뭐냐?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로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오디션에 참가한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 종종 봅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면접관이 물어보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두려우니까. 왜?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두려움은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나고 야단 맞고 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거야.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잘 유지를 못해요. 대인 기피증이 막 생겨요. 이런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을 못해요. 세 번째,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감정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 행복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두려움이란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은 행복을 빼앗아가요. 네 번째,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단을 못해.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려요. 결국 성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갈 줄 아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죠. 원망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 앞에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출격해오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은 모세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당신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도리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잘 나갈 건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누구 때문에 내 모가 이 모양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잖아요. 그때 요셉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마리아 원망합니까? 마리아의 친정 부모님들을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마리아가 딴 남자한테 마음을 준 게 이게 다 나 때문이지.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말이 반송할 때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마리아가 마음을 빼앗긴 건 내가 마리아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더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장로들에게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 죽게 했더라면,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비보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들을 욕했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탓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갖다가 원망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범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써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박위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박이라는 청년이 자기 남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장애를 입은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냐? 응? 나의 장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의 장애는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띠야. 형이 다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더 사랑으로 하나 됐어. 우리 가족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고 우리 가족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형의 장애는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묶어주는 띠야. 이 말이 이 박이라는 청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열심히 재활을 해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에? 만약에 이 동생이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형은 정말 형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짐을 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박이라는 청년은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생이 형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형 때문에 도리어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 형은 우리 가정의 사랑의 띠야. 이 말 한마디가 박이라는 청년을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손주들 열심히 봐주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열심히 봐주잖아. 손주 봐주다가 손주가 다쳤어. 그럼 며느리하고 아들이 와가지고 어쩌다가 애가 다쳤냐고 막 그럼 아예 다시는 봐주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손주가 다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면 다쳤을 때 와가지고 누구부터 위로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위로해야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애들 다 다칠 수 있죠.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애가 다친 것 때문에 애를 어떻게 봐서 애가 이렇게 다쳤냐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승질을 내고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고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겸손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박위라는 청년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어머니가 박위라는 청년이 병실에 누워서 이제 전신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누워 꼼짝 못하는데 카메라를 막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밥 먹는 거 사진 찍고. 왜 열심히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냐고.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다 사진 찍어요.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사진 찍으시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주실 건데 이 모든 것이 훗날 간증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로 남겨놓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째다가 너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울며 불며 탄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지금 너의 이런 모습들이 언젠가는 간증이 되게 하려고 내가 자료로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언젠가는 이 고난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걸 믿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